오늘은요, 히브리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은요, 히브리 성도들과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서 왜 초대교회들 성도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능력의 역사와 신앙이 이기는 신앙의 모습의 삶이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만 시련 속에 있으면 이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이리저리 치우치기도 하고요, 마치 뭐냐면 믿었다가 안 믿었다는가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온전히 신앙이 우선이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 쓰는 이유와 목적을 말했듯이 히브리서 1장의 서두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요, 바울 신앙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어떤 방향을 보이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만유라는 것입니다. 만유는요, 히브리 말로는 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헬라어로는요, 타판타라고 하는데 모두 전부 온갖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모든 세계, 피조세계를 말하는 것이 곧 만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는 너무 방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정말 조족지혈의 극히 일부뿐이에요. 구원 많은 백성들이 알 정도. 하나님은요, 상상이 안 되는 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모두 통틀어 말하는 것이 곧 만유인 것이에요. 거기에 상속자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전능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 말하는 말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만물을 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자, 유일한 실질적인 소유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물러받는 유일한 분이라는 뜻으로 상속자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와 비슷한 말이 뭐냐면요, 바로 만물이에요. 만물은 뭐냐면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뜻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범위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만유라고 쓰인 부분이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만유를 말씀드린 대로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만유라는 쓰인 부분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표적인 창세기와 또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2장 1절에 이르죠. 천지와 만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 시편 146편 6절에 뭐냐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만유의 세계를 천지와 만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근거를 보면요, 이 천지와 만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천지 만물을 만유라고 표현하면서 누가 만드시고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어떤 때는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안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진짜 전능자가 내 옆에 있어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럼 흔들릴 이유가 있나요? 그분이 나보다 알아서 먼저 해결하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서요, 범죄적인 게 뭐냐면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왜 자녀들이 그런 범죄를 하고도 못 느낄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사람도 뭐냐면 그런 패악한 모습에도 그러는데 왜 성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주인으로 모든 창조물의 아버지로 유일한 전능자로 믿으면서도
왜 왔다 갔다 흔들리냐는 거예요. 왜 약속을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왜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굳건하게 해주시던 분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보였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까지도 그놈들은 이투스라고 하면서도요, 주님을 위해서 나갔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뤄낸 것을 보여주셨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걸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6절에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 봤더니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많은 성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 우리 앞에서 그럴 게 없어요. 사람은 사람 앞에서 가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면 정말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요, 히브리서에는 말하고 있지만 예배소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만유의 통일하는 예수로 통일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에게는 부족한 것이나 못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는요, 뭐라고 하냐면 통일하는 이 말을 에나케 팔라위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해내신다는 겁니다. 다시 또 반드시라고 이뤄내도록 그 하나님 예수로 통일되도록 성도에게는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유의 상속자란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믿음과 안 되는 믿음의 이 부분을 다르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한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굳건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여요. 그래서 행함의 믿음과 아닌 믿음으로 나누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맛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먼저가 되게 되어 있어요. 맛을 아는데. 그런 성도가 바로 영적으로 장성하가는 믿음의 신앙의 신부인 성도가 되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은 먼저 딱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이런 유일한 만유의 상속자, 천하 만물의 유일한 통일되는 능력자,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받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항상 나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신앙의 현실을 보면요, 믿습니다는 많이 남발합니다. 신앙과 삶에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삶이 먼저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물질이나 세상이나 권세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면서도 세상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사람. 결국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온전히 책임져 주는 전능한 하나님 만유의 상속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 말씀과 기도에 창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는 분명히 말씀과 기도에는 예수가 전부로 우리가 깨달아지게 한다고 하시는데 말이에요. 물론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하는 성도란 이름을 가졌다라도요,
자기 믿음과 신앙이요 참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내 믿음과 신앙은 참 믿음이라고 하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에는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의 택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반드시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알곡이 있습니다. 근데 모양과 자라나면 비스무리해요. 잠깐 동안은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돌짝발과 가시발과 길가밭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인 가라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뭐냐면 우리의 성경에서는요 비유를 말씀드릴 때 양과 염소라고 그러고 참종과 가짜종이라고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있지만 내가 알곡으로서 지금 가라지의 가치관과 영향을 다 받고 있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신앙으로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못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세상에 복복복 해가지고 많은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각을 지금 다로 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신앙이 올바로 가는데요 방해되는 존재가 여기 있는 목자일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팔로미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나와 같이 하는 지체가 내 신앙을 상승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지만 서로 이끌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나 같은 안에서 내가 먼저 장성한 부분이 있으면 아직 장성하지 못한 분을 끌어올려주고 이쪽이 장성한 게 있으면 장성을 못한 건 또 끌어올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듯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합니다. 근데 25절에 가보면요 그 뿌린 밭에 원수가 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가라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26절입니다. 그럼 이건 뭐냐? 자랄 때까지는 몰라요. 누구도요? 나도 모르고 그도 몰라요. 나는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똑같은 성도로 보여요. 오히려 때로는 가라지인 듯한 사들이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 역사가 어디서 갈라지느냐? 마지막 열매에서 갈라집니다. 그럼 열매가 맺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지, 지금 예수의 사람인지, 지금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실제 간증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친 학생이 있었어요. 봉사원신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때는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만큼 많이 흘린 청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했어요. 믿음이 좋다고요. 회장까지 날마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손님을 만나거나 식당을 나오는데 그 청년을 만났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참 믿음 좋다. 아, 대단하다. 근데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술이 잔뜩 취해있더라고요. 대뜸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어디 있어? 다 가짜이고 거짓말이야. 예수 없어. 근데 갑자기 제 앞에서 침을 태 뱉고 가버려요. 어떻게 내 신앙을 신봉하죠? 예수를 신봉할 수 있지만 나를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다듬어서 장성해 가라고 하셔요. 그대로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믿음이 이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꾸 점검하라는 거죠.
물론 이겁니다. 우리가요, 그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요. 근데 제가 그때 본 결과로는요, 그 믿음은 가짜였어요. 근데 돌아오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부정적이고 배신하는 모습과 같은 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도려내게 하셔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요, 아픔과 고난으로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 항복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냥 띄엄띄엄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오래 참으시는 걸 갖다가 하나님은 대충 하시겠지, 그건 우리가 바로 지금 뭐냐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의 큰 차이를 야고보서는요, 참 믿음인 살아있는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인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의 통일자로 믿는 그 믿어지게 하는 믿음, 그것이 뚜렷하게 우리나라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3절 후반절이에요. 무엇이냐? 예수를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은 만왕의 왕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만이 만물을 붙들고 있는 권세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축복이기를 막는 죄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장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중심이라고 믿는, 그걸 일명 뭐냐? 오늘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의미가 영적으로 무엇인지, 성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요, 방어신앙으로 말씀드렸던 성경적인 참 믿음의 방법, 그건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첫째,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전능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요 본체 형상으로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는 가장 먼저 참 믿음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건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이런 믿음을 받은 나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걸 먼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창조주가 그렇게 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느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받은 자라는 걸 나는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라는 걸 느끼는 신앙의 참 믿음, 그가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근데 교회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 주시지? 이 믿음에 대한 은혜를 절절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십시오. 지금 어떠시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 얘기하면 어떻죠?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한 초대교회 상황으로 가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건 도저히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건요,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성모독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속성이 어떻다고요? 같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만도 목욕을 하고 이름 하나에 그러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관을 부여하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러고 야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가보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사사기 13장 22절을 봐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수태고자 할 때 있어요. 그게 부모인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을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사야서 6장 5절에 가보면요, 선지자가 이사야가 선지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영광을 보고는요, 뭐라고 하냐, 벌벌 떨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떨었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하고 들들들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존재이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근데 이 믿음이 별거 아니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별거 아니라고 여겨요. 이 교회 한번 나오게 하시는 걸 막기 위해서 사단은요, 온 자기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완전한 죄이기 때문에 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확 하고 주셔버려요. 근데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고, 신부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자녀라고.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 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살는단다면요, 이걸 믿었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동일한 하나님이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쓰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은혜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을 믿는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신약에 가봐도요,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가 없는 완전한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육으로 좋게 보여도 죄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 그래서 그 안에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라고 보여준 게 로마서 바로 3장입니다. 3호전은 3장 10절에 우리 다 알고 있죠. 기록된 바 뭐가 없다? 근데 그 내용 봐보십시오. 우리 실체가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믿기 전에도 믿은 이후에도 이런 자로 살아요. 그의 목구멍 열린 무덤이 혀로는 속임을 얘기하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눈앞에 모두 하나님을 뭐하는 게? 두려워하며. 잘 보십시오. 믿음은요, 구약에서 저거할 때, 번역할 때 경외라고 했습니다. 경외는요, 그 권능의 어마어마한 영적 권능의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게 경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믿는다고 하는데요, 경외하는 마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낀다면요, 경외하는 마음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 앞에도 경외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믿기 전에도 원수였고요, 믿은 후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바울이요 가슴을 치면서 한탄합니다. 로마서 5장 한번 가보십시오.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 여전히 원수로 살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3장 18절에 가보면요, 이겁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여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건 끝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가슴을 치며 한탄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
그러니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뚫고 들어와 주셔서 믿겨지지 않으면 우린 믿을 수도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어마어마한 은혜이고요.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범죄의 형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내가 먼저 느끼지 않으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도록 그냥 두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자리도 내려놓고 생명까지도 주시고 다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권세도 주시고 너희가 믿었다라고 여겨주시고 그것뿐인가요? 예수와 같은 동등한 상속자로 받아들인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진짜? 전능자와 같은 상속자가? 영원히 상상이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은혜는 얘기하지만요, 솔직히 그 완전한 놀라운 은혜는 다 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광대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영광의 광채이고 본체 형상이라고 알게 하면 성령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우리의 영도 누가 넣어주셨어요? 내가 영육간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아니죠. 영도 넣어주시고 만들기도 하시고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른 데는 고난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광대하니.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에 의한 신본주의, 이 신본주의를 깨닫게 하신 참 믿음의 오늘 말씀드린 방향, 그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본문에 상속자로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내 안에 가장 먼저 느껴진 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이게 식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에게 이런 걸 주셨지? 만약에 우리 안에서요 믿음의 발로로서 내가 믿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에 가장 교묘한 인본주의 척하는 게 어떤 거냐면, 가장 인본주의가 바로 이겁니다. 신본주의 척하는 인본주의가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99%는 하나님의 은혜를 해주셨어요. 1%는 인간에게 믿음의 발로가 나와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폐악입니다. 그럼 하나님 전능자가 아니게 돼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하는지 그걸 말씀과 기도로 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말씀하실 때는요, 야곱에게도 그렇게 해요. 24장 이사야 41장 14절이에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쉽게 얘기해, 개미 사랑하실 수 있죠. 송충이 사랑할 수 있죠. 떠다니면 나방 사랑할 수 있죠. 맞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데니까요. 지렁이 사랑할 수 있으세요? 사랑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다며 난 사랑을요. 성도님들 다 할 수 있다며요. 사랑할 수 있다고. 이런 사랑 가능해요?
그러니까 넣어주시지 않고 뚫고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에요, 그건. 내게 아닌데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단 한마디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은혜인데 도대체 내가 얘기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근데 만약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주셨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그만할 정도로 이리저리 안 했다 했다는 건가, 그리고 1시간짜리 감동으로 끝난다면 내 신앙 점검하세요. 내가 진짜 은혜를 알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전능자로 예수를 알고 있는지. 진짜 아는 자는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자만 그럴 수가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첫 번째는 좀 물어봅니다. 성도님은 지금 어떤 은혜를 느끼시고 계십니까? 솔직히 예전보다 깊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별반 차이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으십니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성도라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쉽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로 주어지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삶에서 고백이 어떠세요? 기도할 때 눈물이 어떠세요? 뭘 맨날 달라고만 달라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하시나요? 안타까운 건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는 이제 눈물이 메말라. 예수님을 향한 눈물이 메말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 옆에 사람이 죽어도 나는 전혀 티도 안 나. 왜 그럴까요? 영이 메말르면요, 내 삶의 지식적인 것도 다 깨져나가. 삶 자체가 깨져나가기 시작한 걸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걸 먼저 점검하지 않으면 삶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동이 없는 열심히 해. 그건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영적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은혜라는 내 신앙이 예전보다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영광의 광채요, 본질의 형상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다면 은혜에 대한 내 생각은요, 완벽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왜 히브리인들처럼 지금의 신앙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와 본질의 형상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순간이 주님을 곧 만날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곧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간단히 볼게요. 내일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진짜 그러고 계신가요? 오늘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잖아요.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2027년도가 있고, 아닌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뭐냐면, 내일 나는 하나님 다시 본질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셔서 살았어요. 바울은요,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인 성도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지금 내 주님이 앞에 계십니다. 다른 데 계시지 않아요. 내 안과 내 앞과 내 주변에 계셔요. 만약에 주님이 계시는 걸 본다면요, 무섭죠.
그래서 주님은 안 보이실 뿐이에요. 근데요, 어디나 계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니. 우리 교회라며요.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 물론 모든 걸 올바로 살 수는 없죠. 근데 먼저 의식만큼은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속자로 온전히 만유의 상속자로 믿는 믿음은요, 가장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은 그들은요, 항상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예수가 나와 함께.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네 글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임마누엘 하세요? 이걸 그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지만요, 신랑인 내 앞에서 지금 나와 함께 살고 내가 그 나라에 갈 거라는 신앙을 가지고 뭐냐? 내일 간다는 별세 신앙이라고. 난 내일 간다. 한번 여쭤볼게요. 왜 여기 있는 목자들부터 자꾸 타락할까요? 권세 많거든요. 이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건요, 좋은 것 중에서 회사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거라고 여기면요,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집이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족과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아닙니다. 누구 거죠? 알기는 다 잘하시죠. 언제든지 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못 느껴요. 이 지금 같이 있는 성도님들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흩어질 수 있다는 것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걸 쉽게 말하면요, 내일 만날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별세 신앙이고 내일 만날 거라고 하는 상도는요, 뭐냐면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들어도요, 불평보다는 뭐냐면 하루를 허락하심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루 허락하신 게 왜요? 또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또다시 함께할 수 있도록.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교통사고를 나보니까 안 난다는 보장이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맹신하죠?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참 믿으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질의 형상으로요, 영광의 광채로 믿는 성도는 두 번째 나오는 신앙이 가장 먼저 뭐냐면 주님이 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러 갈 거라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니 그런 성도에게 하루 허락하신, 또 이 허락하신 하루 감사와 기쁨,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축복인 것이.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소서, 그런 마음이셔요? 우리가 내일 만날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하루 등한시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거 대충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6장에 가보면 그러죠. 바울이요, 너희는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마라. 2절에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이렇게 이 바울이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자주 말하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바울이 나오는 신앙 중에서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가보면 그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가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다고 여겨요. 4장 10절에 가보면 뭐냐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몰매 짊어진다고 얘기해요. 항상. 물론 이거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근데 그 시기와 그 시대와 그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건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알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젠가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알겠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살소망이 끄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았다. 나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살았다. 나는 예수의 죽음에 몸을 짊어지고 살았다. 쉽게 말하면요, 바울은요 하루하루가 마지막 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믿어지게 하는 믿음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요 지금 이 앞에 있고요 내일 만날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별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내일 만난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니는 흔들어라, 동남풍가 불어라, 서부풍가 불어라, 나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와 기다리듯이 예수와 함께 나는 지금도 가리라. 참 안타까운 건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왜 다들 말할 때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면서 왜 더 등한시되죠? 제가요, 누나가 아시다시피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 명일까요? 누님이 6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코로나 막바지가 되니까 5째 누님 아들이 죽었어요. 병원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한 주만 잘 치료하면 난다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근데 누가 알았을 거 아니야, 이거야. 한 주만 지나면 난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깊이 깨달으면서 얘기했어요. 한 번 더 가서 예수를 더 증거할 걸 믿었어요. 그 정령도. 그렇지만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지금 사나? 내가 내일 이렇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 사나 지금?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나는 아직도 안 살고 있구나.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냥 어디에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참 믿음은요 멀리 살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여기 보게 해요. 그리고 이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고 살고 싶어. 우리 목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님들이 이걸 안 보여주니까 세상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예수가 너희들에게 살아있냐? 이러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니? 유일신이라며 살아계신다며. 근데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항상 말씀드리면 세상이 많이 타락했다 그러죠? 교회가 자정력 생기면 바뀝니다. 교회가 예수 앞에 살면은요 세상 바뀌어요. 남 탓지 마세요. 내 탓이에요. 내가 회석되어 있기 때문인 거고 내가 예수님의 진리로 예수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진리와 여러 가지가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걸 방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으로 믿는다는 이 신앙이 뭐냐, 이거를 여기 있는 이 단어로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첫 번째요, 영광의 광채라는 걸 알려면요 영광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영광.
오늘 이거 꼭 적어두셔야 됩니다. 이건 어디 가서도 이 정도까지는 얘기하셔야지, 그래야지 예수만 보이는 교회 와서 백삼일 목사님한테 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적어야 됩니다. 힘듭니다. 영광을요, 히브리 말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헬라어는 독사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빛이고 광채고 존귀고 명예를 뜻합니다. 이걸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성품과 능력이 사람 앞에 환히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답게 섬기는 것. 이게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요, 그런데 우리는 마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요, 이 영광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산 속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면 특징이 나타났어요. 산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짙은 회색깔의 구름이요, 온 산을 뒤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빛이 번쩍번쩍. 그래서 일명 그걸 뭐냐면 슈카이나의 영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아마 찬양 속에도 이 찬양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출애굽 같은 때는 뭐냐면 산에서 짙은 회색 구름과 찬란한 빛이 번쩍일 때요, 그걸 일명 가장의 시이 뭐냐? 거기에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슈카이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로는 뜻을 보면 거기에 해석은 뭐냐? 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거하셨다. 그럼 신약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걸 뭐라고 하시나요? 이제 답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려 그의 이름은 뭐하라? 이를 번역한 지 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이 함께 계신다는 게 어떤 거냐면 21절에서 22절 앞에 걸 보니까 임마누엘이 과연 뭔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그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슈카이나의 영광이라고 형상으로 보여줬으면서 할 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요,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누구와 함께 하신다? 예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광을 어떻게 하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근데 영광이 어떤 것이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만 충만하더라. 예수가 온전히 예수만 있는 자를 말이야. 그래서 아들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예수를 그 안에서 만나고 내 삶에 온전히 적용이 되고 예수만이 가득 찬 자, 그 자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가장 영광되게 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와 함께 안 할까요, 할까요? 능력으로 채울까요, 안 채울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라고 했잖아요. 그럼 광채는 빛이지 않습니까? 그럼 빛은 또 뭐냐 이거예요. 다 아시죠? 빛은 뭔지. 이분만이 온전히 빛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유일한 빛이 있었으니. 1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44절부터요. 예수께서 외치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님만으로 믿는 게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45절에 이르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또요.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만이 있는 자가요 빛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환악의 원인 찾습니다. 어려움,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예수만 동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영안이 열린 자라고 하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 그런 성도가 바로 예수님과 영원히 같은 상속자로 하늘의 상속을 받을 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가장 큰 온전한 만유의 믿음, 본질의 형상이라 하죠. 형상이 그러면 어떤 걸 말할까요? 형상이라는 말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어디서 했냐면 창세기에서 먼저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근데 이 형상이 하나님의 이 형상, 본질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 그 본체 형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봤더니 골로새서 1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골로새서 1장 없어요? 요건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찾으셨어요? 24페이지요. 15절. 우리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이죠. 또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외에는 예수만이 만물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그래서 이 형상이 무엇인지 더욱더 정확히 얘기하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혼미하게 하며 누구를 못 보게 하더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근데 이 영광의 강체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참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인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가 보여주는 방향은 오직 이기신 예수만이, 십자가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전부로 고백하는 그가 온전히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는 성도로 점점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누가 거하시는 집이세요? 내 이름의 문패에 누가 주 이름이라고 주인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 돈이 써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순신 장군? 혹시 세종대왕?
또 큰 거에는 누가 그림이 그려있죠? 아 뭔데? 그 누구죠? 아 신사임당. 혹시 신사임당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주여. 예수만이라고 하면서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신사임당이 있고 예수와 함께 세종대가 있고. 지금 나라는 성도인 교회는 누가 주인이세요? 누구 이름이 명패가 붙어 있어요? 저 집에 딱 가면 누가 주인이라고 알 수 있어요? 성도임을 보면은 세상에 살면서 저는 뭐냐면 증인의 삶은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되면 그러면 성도를 보면은 누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보여지는 게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로 믿고 본질의 형상으로 믿는 보이지 않아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혹시라도 나나 세상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겸하여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영광의 광채는요 오직 유일한 예수 십자가만 얘기해요. 그러니 그가 나중에 주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뭘까요? 그런 정도라면 내 집에 예수만 있다면 뭘 고백할까요? 근데 무슨 사돈의 팔촌이 뭐 잘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예씨. 그러니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잘 되는 건 좋지요. 그러나 내 입술에 항상 고백은 예수만, 십자가만.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는 누구만 나올까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 도움이 정도로 받으시고. 도움은요 구할 때만 오는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을 때도 내가 모를 때도 그분은 나를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맞잖아요. 알면서도 성도님들이 도우미로 여겨요. 대화하시는 것을 듣기만 하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삶의 생사화복을 다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 성도는요 잠시 실망돼도 잠시 고대도 잠시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히브리서에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애가 타서 이 믿음을 제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나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정말 주님이 바라볼 때 너무도 귀하고 함께 하심으로 삶 속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